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저기 케이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케이크에는 맛있는 부분하고 맛없는 부분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어느 부분부터 먼저 먹어요? 케이크 맛있는 사람마다 부분부터. 달라. 딸기 하나 얹어져 있으면 그걸 나중에 하나-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거 딱 먹는 빼서 사람. 먹는. 자, 그러면 맛있는 데부터 먹는 사람. 나 맛있는 데부터 먹. 근데 어디가 맛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게 네. 케이크는 다 맛있지 않나요? 네, 아니요, 그래도 예, 그 예. 중에. 그러니까 딸기 케이크 이렇게 네. 조각 케이크 있으면 딸기가 하나가 딱 있잖아. 그래도 저기 그걸 먼저 요한이하고 먹어, 나중에 정규하고 모두 다 잘생겼지만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정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저는 기분이 이상한데요. 저는 나중에 먹는 거 네, 같아요. 됐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네. 오늘은 이 해골을 어디에 쓰시게라는 제목이에요. 해골을. 네, 해골. 해골. 네. 해골. 먼저 하나님의 말씀 네.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잘생긴 정교부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잘했습니다. 해골을 네. 진짜 가져가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3강 이 해골을 어디에 쓰시려고?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네.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한 질문이에요. 네. 정말 대수롭지 않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카펙 박사는 각자의 삶을 진단하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해요. 네. 심각하죠, 그죠? 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부분부터 먹을 거예요. 네, 맛있는 부분부터. 이제 눈 보자마자 그냥 맛있는 부분 서로 먹겠다고 그러고. 스카펙 박사는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해요. 오, 네. 그렇게까지. 항상 마음에 드는 하기 쉬운 일과 즐거운 일을 먼저 함으로써 네. 네, 삶에서 네. 하기 싫은 굳은 일은 언제나 주변에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하기 싫으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돼요. 그죠? 쌓여요. 예. 그렇지만 그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거 안 하면은 결정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들이 처리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으므로 인생이 공고함과 실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카펙 박사의 주장이에요.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먼저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맛없는 부분을 먼저 먹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해치우는 사람들은 그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와, 나 성공하는 거야? 네. 남아있는 왜 아직도 못했어, 근데? 지금 이미 성공 중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제가 보기에는 그 훌륭한 남편 만나서 매일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야, 진짜 얼마나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 들어보면은 모두 다 실패한 인생에서
그렇게 와서 찾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맞습니다. 누리면서. 성공이에요. 네. 네. 쉽게 돈을 벌려다가 한순간에 망하고 편히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오늘 장면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예, 허리띠를 동이고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고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지나갔죠. 네. 심판이 면해졌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그 양이 뭐가 돼요? 이제 길을 떠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은 그죠? 참된 양식이 되고 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서는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출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예, 어쨌든 앞장서서 인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길로 지금 목적지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예. 거예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길이 있어요. 세 길. 네. 예. 그 지도 오래간만에 한번 봅니다. 여기는 나일강이에요. 예? 네. 이건 홍해, 네. 가나안 시내 광야, 신광야. 여기 그 시내산.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 요거는 요단강, 예. 갈릴리 호수. 이거는 지중해. 머리에 들어오죠, 그죠?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장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네. 경치도 좋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편해요.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은 술길이라고 그래갖고 수르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좀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너무 누가 멀다. 봐도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가요? 너무 멀다. 네. 근데 어떻든 뭐냐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로 안 가시고 자꾸 홍해 바다 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느라 지리 공부를 못해서 그냥 뚜벅뚜벅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편한 길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사실 뭐냐 하면 저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가면은 그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해안길이 바로 블레셋 땅의 사람의 땅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거를 어떤 사람은 엠퍼러스 하이웨이, 황제의 길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길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길로 그러니까요.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고 또 자주 우리의 인생길을 험하고 좁은 데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예요? 투덜대고, 예.
원망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지만 아직도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 편한 길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언제든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군사들이 이동하는 지역이니까 네.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또 지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길을 지나가려면은 200만이나 되는 응?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얘네들이 그동안에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 그것이 내 실수든 내 약점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아무리 험악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과 단점을 보게 되고 또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엑소도스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엑스는 길 밖으로, 네. 호도스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늘 가던 길,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새로운 길로 가니까 이 출애굽 길을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렵고 힘든 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인도받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겸허하게 인도하면서 따라가느냐, 그죠?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그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 때문이야 수도. 예. 비난하는 거 수도.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오늘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오히려 안전하고 경쟁이나 싸움으로부터 벗어난 길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일단 훈련하고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네. 계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처사다 생각하고 그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 중요한 세 가지를 언제나 제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네. 네.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택해놓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기 뜻대로 개조하려고 그래요. 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죠, 그죠? 황대건이라는 사람이 그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 100만 권이 팔렸어요. 와, 네. 베스트셀러. 아, 진짜. 예, 베스트셀러. 그 황대건이라는 작가 벌써 오래된 얘기구나.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중학교 오. 때부터 미술반이었어요. 네. 아. 그래갖고 너무너무 근데 사람 애가 재미있고 있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선하고 개구쟁이 같은 그가 그 미국 유학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왔는데 미국에서 잠시 귀국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바로 안전기획부로 이송되고 거기서 많은 고문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이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미주 간첩단 사건에 그 연루가 돼가지고. 연루가 됐다. 아이고. 그 전두환 정권 때. 와. 네. 그래갖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네, 너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네. 막 그런데 전도 유망한 발레리나 아내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기독교 신문 쪼가리에서 난 기사예요. 네. 장애자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였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았어요. 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무기수인 그가 감옥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된 것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해요. 감옥 생활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에서 견디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분노에 미쳐버리든가 체념하고 바보가 되든가 아니면 도를 통해서 도자가 되는 것. 네. 그런데 이 제 친구는 그 어떤 길도 가지 아니하고 네 번째 길을 갔어요. 그 네 번째 길이 뭔지 알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다시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국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교도소 한 구석에 요만한 텃밭을 만들고 야생초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야생초를 보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나온 책이 야생초 편지예요. 네. 이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처사를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살 길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갑자기 우리 교회 교인이 50대 초반의 사람인데 그만 사우나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요즘 사우나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뇌출혈로. 근데 한참 후에 발견된 아, 빨리 거예요. 갔으면 또 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손가락으로 오랫동안 저기 뭐라 그래요? 그거 뇌사 상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도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는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돌보고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올려라. 네, 살아나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의지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그냥 다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공감을 얻게 되면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는. 네. 요즘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뭐 하고 살까 생각할
하지 말고 가장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면은 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공감을 얻게 되고 지금 뭐냐 그러면 공감의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렇죠. 개성과 공감의 시대. 네. 개성은 자기를 찾는 일이고 네. 자기를 갖다가 성심성의껏 신실하게 표현할 때 공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두가 배우기를 원하는 21세기 코로나 이후의 시대 정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해골이에요. 해골. 요셉의 해골. 자, 아, 이거 진짜. 이것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길 떠나는 모세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뭐냐 그러면 요셉의 해골이에요. 해골. 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뭐 장비 챙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먹을 거. 거랑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 을에 저 여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장비를 택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퀴즈 많죠. 무인도에서 사는데 뭐를 뭐 가져가자. 5가지만 챙기라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면 나는 이거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유형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자,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 출발선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주인공, 선봉,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 에 담겨져 있어요. 네. 네. 제 친한 선배 한 분이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그 모친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개의 굵은 금가락지였어요. 아. 이게 필요할 때 쓰라 예, 이거죠. 예. 네. 아, 우리 외국에서도 의뢰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금가락지를 팔 곳이 없어요. 오. 그게 금지돼 있어요. 그 금은방에 가서 있죠. 이거 사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아, 그 약간 작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금괴라든가 이래서 공식적인 거래를 통해서 하지. 우리들이 금가락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대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돌반지도. 돌반지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금가락지들은 전혀 소용이 없고 고생만 했다는. 아, 무겁기만 거예요. 하겠네. 그렇구나. 그런데 간절했겠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쓸모없는 금가락지를 남겨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유산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기들은 다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맞아요. 그죠? 좀 걷기 시작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금사다리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그죠? 네, 금사다리를. 그런데 금사다리를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밑에서 주워 흔들어. 아. 그러면 애들이 다 내려오죠. 네. 네, 네. 나무 사다리예요. 그런데 그게 굳건하면 애들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아. 그 사다리의 두 기둥은 바로 엄마와 아빠예요. 아. 네.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돈으로 환산하는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아. 그 당시가 정말 오래된 얘기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자녀들에게 2,300달러의 유산을 남겨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야. 네, 그 근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 지금은 한 23,000달러 정도 되겠죠. 와.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그 유산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 그죠? 강력. 예. 네.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네.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네. 라는 얘기예요.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질투가 나서 그렇지만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2,300달러에 야, 그걸 유산을 진짜 주고 대단해요. 진짜예요. 중요하다. 진짜.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해요. 네. 근데 두 분 사이가 나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더라도 네.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네. 네. 아빠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네. 할 때 굳건하게 버텨져요. 그런데 이 요셉의 해골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자, 요셉은 언제 죽었어요? 430년 전에 죽었어요. 네. 430년. 한번 얼마나 오래 전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 시대는 조선실록이라도 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 430년 전 소년 노예 소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요셉이 남긴 유언이 뭐냐 그러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네. 굳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바로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네. 과연 요셉의 말이 옳았죠, 그죠? 43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는데 네. 모세의 훌륭한 점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 그죠? 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해골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안에 해골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예.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 증거로 만드는 일이에요. 네. 예. 아셨죠? 네.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해골과 파라오의 미이라. 네. 그 미이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피라밋.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예. 별 고역을 다 치른 거예요. 예. 지금 뭐냐 그러면 그저 세계 관광지로 남았을 뿐이죠. 그죠? 네. 요즘 유럽의 교회들이 비어가요. 그죠? 그 아름답고 장엄한 교회들이 한낱 과거에 찬란했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없어요. 저기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그런 파라오의 피라밋이나 유물로 남은 교회 건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일. 그렇죠. 네. 그
왜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해골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그 피라미드 남겨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증거로서 보여주기를 위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100년이 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 봤는데 지하에 가면은 커다란 풀장까지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알아요? 단돈 1달러예요. 네? 네? 1달러예요, 1달러. 어떻게 그럴 수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존한다는 조건, 유지 관리한다는 조건. 그 돈 더 훨씬 많이 들 거.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은 예? 그거 맡아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그걸 맡아갖고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차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네.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유적으로도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는. 아깝다. 예. 말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나 가장 강력한 세력 집단의 소유예요. 예. 만약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그거 팔아치웠을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팔아치우겠지. 그거를 유물로서 보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땅값 비싼데. 그리고 팔아치우고서는 거기에다가 다른 건물 해서 또 몇몇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그랬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삶 자체를. 네. 우리들이 황금 사다리를 남겨주는 부모가 될 것이냐, 튼튼한 나무 사다리로 자녀들에게 네. 그 생명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부가 될 것이냐 생각하듯이 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약속 실현의 증거를 남겨줄 것인가, 네. 아니면은 부동산 대가로 요번에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빚내 갖고 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의 증거이자 하나님 비전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제 첫 발을 내딛지. 그러니까 이 해골을 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네. 만난을 이겨나가자. 네. 네. 이제 첫 출발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꽉 심겨준 거죠. 그죠? 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또한 우리들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 인류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죠. 그죠? 네.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리로. 네. 근데 요번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35년이 되면은, 앞으로 15년 정도 그렇죠. 돼 있죠. 지구 위에 휘발유 경유차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깨끗할까? 나는 생각만 해도 벅차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수소는 온 우주에서 가장 흔한 게 수소예요. 그렇죠. 태양은 수소 덩어리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에너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공해라는 게 없어지겠죠. 네. 야. 공해라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세상에서 정말로 도덕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들을 담아 놓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도에 올랐는데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 이런 거, 민수기 이런 거 보면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막에서 솟아오르는 그 제단에서 탄 연기를 구름 기둥이라고 했고 밤에는 그 제단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불 기둥이라 하는데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이 뭘까, 불 기둥이 뭘까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네. 네. 근데 성령이라 그러면 우리 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얘기하는데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어요. 네. 뭐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 그것이 진리의 영이 네. 가장 중요해요. 왜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니까. 행해야 하는 것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절대로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생활의 뿌리박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면은 저절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마침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그 어느 것보다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또 옛날 얘기라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만 나왔는데 복음은 언제나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서 손으로 이어져야 돼요. 네. 근데 언제나 머리에만 남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갖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공항에서 도착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로 갔어요. 그 모 교회에서. 네. 그러고서 이제 그 훈련 끝나고 저도 열심히 그거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 끝나고 뭐 해요? 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또 사도반도 만들고 네. 급을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뭐예요?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기서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나와서 마치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번창하듯이 그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언제나 머릿속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행할 때 진실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증거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의 해골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에 서서 갔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하여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선봉과 중심에 서시기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충분히 풍성하게 베풀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 스스로에게 질문이 들어온 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마음이 아까 그 텅 빈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아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랑 해골이란 말이랑 원래 반대말인데 그렇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저 광야를 떠날 때 해골을 참 놓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해골 이렇게 하고 챙기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지. 해골 챙겨. 현실에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골 잘 챙겨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 우리 막 요새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살잖아. 맞아.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길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게 분명 이거 왜 자꾸 내비게이션에 여기로 가라는 거야. 여기 아닌데 진짜 왜 자꾸 이러다가 그걸 무시하고 한번 내가 아는 길로 갔다가 안 돼. 낭떠러지로 막. 딱 떨어진 아닌데 밀리는 길.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맞아.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한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라 그럴 때는 분명히 문제가 이유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알량하게 길 좀 안다고 갔다가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 절로 돌리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인생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순종이 참 그렇게 안 돼.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그 약속, 그게 뭘까? 그것부터 일단 내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 시간을 좀 가질 제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이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네네. 갑시다. 가시죠. 네네네. 해골을 끌고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삭, 2번 요셉,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